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3주차의 마지막 그동안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보시고 그 말씀들을 토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한번 그 개념을 정리해 보자면 세 가지의 단어로 압축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 주에 나누었던 상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고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지난주에 나눴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단어는 바로 상속과 고난과 영광입니다. 첫 번째 상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는 마땅하고 당연하게 이행되어지는 그러한 역할들이, 서로에 대한 역할들이 있지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또 하게 되어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바로 양육과 상속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로서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 뭐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섬기고 순종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양육과 상속이에요. 양육,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상속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상속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양육과 상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육과 상속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고난이죠. 두 번째 키워드가 고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상속자가 받게 될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꼭 고난이 불가피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간단히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누구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진짜 상속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원래 하나님의 상속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런데 자격도 없던,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멸망 가운데로 향하고 있던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상속자로 끼어든 거예요. 굴러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기까지의 그 배경 속에는 우리와 함께 한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몸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승천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서 원래 진짜 상속자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걸어오셨던 그 모든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그리스도 삶의 발자취 속에는 바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이에요. 이 제목은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금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만약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마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아마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의를 내릴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내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냥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이어받아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어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어서 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함께 한 상속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몸소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기꺼이 이어서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것은 단순히 믿거나 고백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런 동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냥 내가 입술로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며 살아온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동적인 개념으로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삶,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이어받아서 따라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기꺼이 이어받아 그 고난을 함께 참여하며 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에서 끝난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난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후에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영광 중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 땅을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현재 고난이었다라고 한다면 부활과 또 승천과 재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차 받으실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함께 한 상속자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 세 가지 상속과 고난과 영광이라는 세 단어로 개념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출애굽 사건과 함께 계속 믹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압제를 받아 소망이 없이 그저 멸망 가운데로 끝나버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세요. 출애굽을 시켜주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심과 동시에 이제 그들과 함께 언약을 이제 맺으시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이 뭐죠?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뭡니까? 바로 아버지와 자녀가 된다. 바로 상속의 관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곧바로 상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기를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영광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죠. 바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상속의 사건, 고난의 사건, 영광의 사건, 이 세 가지, 이 패턴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패턴이에요. 상속자가 되는 사건.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과 소명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견책하시고 또 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영광, 세 번째 영광의 사건 뭡니까? 삶의 회복과 또 큰 의미에서는 영생하는, 우리 부활하고 영생하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인 상속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영광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그 중간에 고난, 바로 견책과 연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 두 번째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뭐 신약에 넘어와서는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그들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만큼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그러한 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그 다음이 영광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고난이 설사 죽음이라 할지라도, 설사 순교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에 바로 최고의 영광인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부활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상속자로 다져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회복의 때, 즉 영광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는 신호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나중에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그런 바로 그 영광이라는 것의 상징이 바로 고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불편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율법이 힘들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이들은 그 불편한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자신들에게 있음에 대하여 그들은 자부심을 느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율법이 불편한 것은 맞지만 그 불편함과 동시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 율법이 바로 불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손해가 있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역시도 바로 그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편함과는, 우리의 희생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까다롭고 훨씬 더 불편한 것이 많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편할지언정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그것을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그 불편함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명예로움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국정감사 하는데, 국정감사 여러분 보십니까? 저도 뭐 이렇게 간혹 보면은 참 불쌍하고 참 딱해요. 이게 참 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국회의원들, 그 고위공직자들을 불러다 놓고서 추궁하는 국회의원들도 참 못할 짓이고, 그 추궁을 당하는 그 고위공직자들도 참 못할 짓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은 서민들은 사실 얼마나 편합니까? 집이 2채가 있든 3채가 있든 재산이 얼마가 있든 그것을 어디에 쓰든 이런 거를 우리는 누구에게 추궁받을 이유도 없고 누가 우리에게 추궁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공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재산 공개 다 해야 되죠. 그 삶의 흐름을 다 공개가 돼요. 다 들춰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거나 부도덕한 그런 면이 발견되면은 온통 화살을 맞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어지는, 그거를 자기들끼리 또 찾아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서로 그것을 또 찾아내 갖고서 그걸 들춰내고서 추궁하고, 또 추궁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방어해야 하고 또 해명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고 피곤한 삶입니까? 아무리 봐도 못할 짓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은 국회의원과 또는 나란 일을 하려고서 그렇게 못해서 안달일까요? 왜 그러겠어요? 다 이런 이유예요. 자신들이 받는 불편함이나 자신들이 그것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영광과 명예로움이 있고, 또 혹시 모르겠어요. 돈도 그렇게 또 있을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불편할지언정 불평하지 않고 감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만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면, 불편하기만 한다면 이유가 없이 그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고난 뒤에는 세 번째 영광이 있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고난이 불편하고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실제 이 고난의 벽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거부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피하게 되면 상속도 영광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즉, 고난을 포기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들, 고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편함과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국회의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공개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어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해요. 그것을 피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사회의 지탄을 받을 일도 없어요. 사람들의 이유 없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이렇게 코로나의 희생양이 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만 아니면.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고난과 이 미움을 받기 싫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본인들은 고난만 포기한 줄 알아요. 상속과 영광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속과 영광, 이 사이에 있는 고난만 쏙 뺐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포기함과 동시에 상속과 영광도 포기하게 된 것이에요.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오늘 본문 17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17절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상속과 고난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이 뭐냐면 그 현재의 고난은 결국은 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예요. 이 중에서 고난만 쏙 뺀다? 그럼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상속과 영광의 중간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중간이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영광만 누리려고 하고 꽃길만 걸으려고 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은 상속과 영광뿐이에요. 그것만 받으려고 하지 정작 그리스도의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런데 교회의 고난을 성도들이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얼마나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이럴 때에 성도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예로 들어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갖고 이 어려운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이 고난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참여해야 할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고 이 고난을 피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심지어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우리 교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기 싫어서 그 고난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누리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준공의 기쁨, 영광스러운 입당과 이 고난을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이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될 회복과 축복의 영광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이 땅에서 축복만 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축복도 받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 고난을 받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화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단을 내쫓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워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영광 역시 이러한 영광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대박나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잘 풀리고 이런 형통의 축복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영광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영광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영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도 받으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셨어요.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미움을 받으셨고 핍박과 조롱을 받으시다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내 계획이 틀어지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역시도 개인의 고난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억울하게 희생양이 되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핍박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도 여지없이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네로 황제가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서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났을 때 사실은 자기 잘못이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덮어씌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희생양이 되어서 핍박과 죽음을 당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모든 책임을 교회가 뒤집어 쓰고 있어요.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고 교회와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목숨을 위협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도 민망할 정도로 뭐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위협이 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고난도 감당하기 싫어서 세상으로 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편에 서는 그런 성도들, 이 정도 고난도 감당하기 싫어서 예배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만, 내가 믿는다고 고백만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피부가 이 색깔이고 머리 색깔이 까맣고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그냥 입술로만 나는 미국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미국인이 되겠습니까? 살아가기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죄를 분출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나는 빛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라고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말만 한다고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18절을 믿지 못하는,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결론이라는 것, 고난 이후에 그 다음 스텝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라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났습니까? 거기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장차 받게 될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그 고난을 부활로, 생명으로 그것을 이기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사건을 통하여서 고난이 곧 장차 큰 영광으로 뒤집혀지는 그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함께 한 상속자인 우리들도 이제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장차 받게 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 18절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게 다 믿음장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장차 받을 영광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18절 우리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최종적으로 가장 큰 영광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최종 영광에 이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파트마다 그 파트 안에서 또 계속해서 이 상속과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패턴은 국소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난 뒤에 숨은 축복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을 때에는 그 삶의 파트 안에서 반드시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고난의 끝자락이에요. 고난의 끝이고 이제 영광을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이번 주에 준공이 떨어졌어요. 영광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지금 이제 영광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야말로 커밍 순이에요.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고난에 참여하심으로 영광의 그날 우리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어서 새 영광의 시대로 함께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